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세종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충만과 회복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붙들고 임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복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꿈의 공동체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근심되게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닮은 거룩과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과 걸음걸음 위에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방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꿈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꿈의 교회가 미래적 교회, 선교적 교회, 착한 교회로 세상과 열방과 미래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구년을 보내고 계신 안희목 대표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창효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심령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헌신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광명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한 번 더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선포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향한 나의 고백으로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씩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니 끝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너무 눈물 나고 두렵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린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그 소망의 확신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그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우리 가정의 달에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영적 법칙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온 지체들 중에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주님을 찾아온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드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족속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안 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대학생 아들과 함께 월요일 저녁마다 공주의 조기축구회에 가입해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축구팀이 큰 시합을 앞두고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그 친선 경기에서 저희 아들이 무려 3골을 넣은 거예요. 제가 봐도 놀랐어요. 와우. 근데 마지막 골을 넣으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쟤 뭐 하나 싶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들 안일할까 봐. 물론 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재밌는 친구라 가지고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퍼포먼스이기도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또 제 기도한다고 막 비웃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선수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알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골을 넣고도 자기가 넣지 않았다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야, 웃기지?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집니다. 믿음은 삶의 주어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존재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에 따라서 존재 방식이 달라지죠. 삶의 가치, 뭐가 중요한지를 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는 태도도 다르고요, 하는 말도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보통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세레머니를 하는데 어디로 주로 달려가냐? 골을 넣으면은 카메라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요? 내가 넣었다고. 그걸 자랑하려고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선수들도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을 넣고 나서 골을 넣은 것은 내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존재 방식이 차이가 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른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하나는 모압 백성과 그의 왕 발락입니다. 모압과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막 다가올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2절과 3절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복술가,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요청을 하죠. 그 당시에 발람의 축복이나 저주가 실제로 효력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은 딱 보니까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저주를 돈으로 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7절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손에 뭘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요.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 사용합니다. 권력 사용합니다. 권모술수 다 사용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동원하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반면에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요? 그들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들은 뭘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아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모압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되죠.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알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열심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으로 사실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이 딱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제가 이곳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하나를 찍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고 왼쪽에 보이는 물이 있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리고가 얼마나 가깝냐, 표지판을 보시면요 27km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km면 위에서 보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보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다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평했죠. 불만을 토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그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잘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광야에서 무너졌고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그것이 탁 펼쳐져 있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까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모리도 있었고 바산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승리했죠.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알았어요. 야, 이스라엘 큰일 났다. 저 민족을 만나면 다 죽는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웠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걱정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전에 심리적으로 패배했어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습니다. 배후에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계산에 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사람들의 계산은 뭔지 아세요? 어린 소년과 골리앗 거대한 용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베팅할까? 100% 거대한 용사 골리앗에게 베팅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계산한 줄 알아요? 하나님과 골리앗이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이 있고 지금도 그분은 꿈의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직접 입을 막으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금의 누림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주는 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한 번에 제가 운동하러 가다가 저 멀리 보니까 막 촬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아서 막 좋아가지고 저도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 빼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려 하는데 저쪽 멀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저씨,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저씨. 저밖에 없어요. 엄청 창피했어요. 내가 아저씨구나. 근데 그거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다들 기술자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음향, 또 그다음에 뭐 카메라, 조명 다 세팅하고 다 준비가 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주인공 탤런트가 딱 오더라고요. 야, 저래서 연예인이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딱 와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하더니 딱 촬영하고 그 다음에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분들은 막 주선주선 다 정리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 삶을 살면서 웃을 때가 있었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고 너무 행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무대, 그 축복, 그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곳에도 계실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광야예요. 유대 광야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 광야의 특징을 잘 알려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존재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 발락과 발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 왕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막 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으로 저주를 산 거예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발락 왕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발락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상대하면서도 땅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을 상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나름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어설픕니다. 발락은 그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던 발락의 아무리 치밀한 전략과 많은 돈과 전략, 사람을 통한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대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대안인 줄 압니다. 또 사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막 찾아다니죠. 또 정보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원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대안을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원한을 신뢰하면서 그 원한을 믿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방법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원안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꼭 붙잡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자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원한은 항상 인간의 대안을 능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한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게 원한이에요. 세상에서 대안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한으로 인생 광야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40년까지 걸릴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 입성까지 금방 왔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고집과 아집, 불평, 불신, 불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한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한을 가까이 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승패를 넘어서 감동적인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게 깊은 울림이 주었던 순간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스키도 타더라고요. 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선수 이상의 동료입니다. 제가 스키를 타는 것을 봤는데요, 앞에서 가이드 러너가 나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Up, down, left, right, stop, go,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 그리고 겁먹지 마. 지금 이대로 가면 돼. 그렇게 해서 격려도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선수가 이 말을 의지하면서 바짝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경이로웠어요. 이야, 이거구나. 이 장면은 단순한 협력 아닙니다. 100%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장면이에요. 시각장애인 선수는 이 가파른 이 눕기를 거침없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가이드 러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공주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 만큼 살은 것 같은데 수많은 낯선 선택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어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영원한 가이드 러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영원한 가이드 러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한 자, 유일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함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밀착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푸른 초정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오신 모든 예배자들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을 때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실 텐데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과 막 싸우면서 인생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름의 존재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죠. 인생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4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사는 방식과 생각하는 게 다 달라졌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또한 사명이라는 거.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은 힘들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싶죠. 피하고 싶습니다. 사명 그만두고 싶지요. 반면에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바뀝니다. 내 생각과 믿음이 바뀌면 나의 존재 방식,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바뀌고요. 그리고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져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인생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와 이전이 전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방식.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답게, 은혜 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자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요,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내 마음을 누르고 있을지라도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때로는 버틸 힘이 없을지라도 버틸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분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선을 거두지 않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를 때가 있고 버틸 힘이 없는 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다 하시는 거죠? 매일마다 여러분의 영성을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는 아침 묵상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니어들에게 광고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건강지킴 프로젝트 1탄인데요. 우리 세종꿈의교회는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윤범영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니까요. 이번 기회로 또 좀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광고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가네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꿈의 교회에서 시도하는 것들은 꼭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또 어떤 선교사가 있을까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들 감당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세종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 대학이 있으니까요. 우리 수요 생수 예배 후에 있는 멘토 대학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멘토들은 교육을 위한 기독교사 연합 중보기도도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기 기도 있나요? 네. 우리 황정환, 박은표 성도 가정 둘째. 와, 예준이 왕자님이세요? 와우. 왕자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또 낳는데 큰 역할을 우리 엄마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너무 멋진 아이와 같이 놀 수 있게끔 인상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반가워. 지금 나보고 있는 거지? 고맙다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이 믿음의 마을에 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이곳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크게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기도 소리와 아빠의 말씀 읽는 소리가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 닮은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또
영적인 부분 모든 영역에서 이 아이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예준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는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시죠.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오지 아니하고 11조 주정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드린 손길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